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그리고 헷 사람의 여인이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에게는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다. 그의 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압의 가증스러운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스러운 몰록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그는 또 그의 모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도 산당을 짓고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2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떼어내어 내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일을 내 세대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온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에돔 왕의 자손이었다.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웠을 때 그의 군대 사령관 요압이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가 에돔에 있던 모든 남자를 죽였다. 요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에돔에 있던 모든 남자를 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그의 아버지의 종이었던 몇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했다. 그는 그때 작은 아이였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으로 갔다. 그들은 바란에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와서 바로에게로 갔다. 바로 왕은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또 토지를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큰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자매를 그의 아내로 주었다. 다브네스의 자매가 하닷에게 그의 아들 그누밧을 낳았다.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왕궁에서 키웠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것과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것을 하닷이 이집트에서 듣고 그가 바로에게 말했다. 나를 떠나게 하여 내 고국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닷이 말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컨대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적자를 일으켜 솔로몬에게 대항하도록 하셨다. 곧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그의 주인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간 자였다. 다윗이 소바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모아서 그 무리의 괴수가 되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 살았으며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렸다. 하닷이 이스라엘에 가한 환난에 더하여 르손은 솔로몬의 전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미워했으며 시리아를 다스렸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하여 일어났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인 느밧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고 과부였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곧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보수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젊은 사람이 부지런한 것을 보고 요셉의 집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감독자로 삼았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나가고 있을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2사람만 들판에 있었다. 아히야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잡고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당신 자신을 위해 10조각을 가지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내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솔로몬이 한 지파를 가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했으며 또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온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해 그를 그의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라를 다윗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내게 10지파를 주겠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종 다윗은 그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릴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듣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여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을 위해 지은 것 같이 내게 견고한 집을 지어줄 것이며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갔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에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다. 이것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왔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된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다. 3일간 떠나가 있으시오. 그 후에 다시 내게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이 떠났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도 살아 있었을 때 그를 시중 들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충고해 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만일 오늘 당신이 이 백성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때는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그에게 준 충고를 거절하고 그와 함께 자랐으며 그의 앞에 서 있는 젊은 사람들과 논의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어떤 충고를 주겠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이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소?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위해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이 백성에게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을 것이요.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 주었으나 내가 당신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매질했으나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매질할 것이요.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는데 이는 르호보암 왕이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왕이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했다. 그는 노인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당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에게 매질했으나 나는 정갈로 당신들을 매질할 것이요. 이와 같이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는 일의 반전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은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시오. 다윗이여, 당신의 집이나 돌보시오. 이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인 아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하여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를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윗의 가문을 따르는 지파가 없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회복시키기 위해 소집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집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곧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서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후에 그는 세겜에서 나와 브누엘을 건설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나라가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쏠릴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의견을 구한 뒤 두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너희의 신들을 보아라. 이 신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는 금 송아지 하나를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는 백성이 멀리 단까지 가서 금 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여러 사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했다.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유다의 절기를 모방해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삼고 그가 만든 금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또한 그가 만든 사당에 제사장을 두었다. 그는 8째 달 곧 그가 마음대로 정한 달 보름날에 그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절기를 정하고 분향하기 위해 제단으로 올라갔다. 13장 여로보암이 분향하기 위해 제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지시로 유다로부터 베델에 왔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단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제단아 제단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다윗의 가문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린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곧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듣고 그는 그의 손을 제단으로부터 펴면서 그 자를 잡아라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를 향해 편 손이 굳어졌다. 그래서 그는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없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징표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제발 당신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왕의 손이 회복되어 다시 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몸을 쉬십시오.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마라. 이리하여 그는 다른 길로 갔으며 베델로 올라올 때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아니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을 모두 말했다. 또 그가 왕에게 말한 것도 모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그래서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아들들이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올려놓았다. 그가 나귀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다.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나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과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가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울며 말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너는 또 돌아와서 여호와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곳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후 그를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가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떠나서 가는 도중에 사자가 그를 덮쳐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이를 알렸다. 길에서 그를 되돌려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가 이것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어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선지자가 그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올려놓아라. 그들이 안장을 올려놓았다. 그가 가서 보니 그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올려 나귀에 싣고 그의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 지냈다. 그는 시체를 그의 묘지터에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피 울면서 오 내 형제여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을 장사 지낸 후에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무덤에 묻되 내 뼈를 그 사람의 뼈 곁에 두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사당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 중에서 사당의 제사장을 임명했다. 그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선지자 아히야가 그곳에 있는데 그는 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오.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대에게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가 말한 대로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 시력을 잃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내게 물으러 올 것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녀가 올 때는 변장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너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내게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가문에서 떼어내어 내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그는 내 명령을 지켰고 그의 마음을 다해 나를 쫓았으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너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으며 나아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하게 하고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것이며 여로보암의 집을 사람이 거름을 쓸어버리듯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쓸어 없앨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누구든지 성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누구든지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묻을 것이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는 그 아이에게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어떤 선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오직 이 아이만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위해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실 것이다. 그날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오늘 지금 일어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이는 그도 죄를 지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가서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녀가 집 문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 아히야의 손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기간은 22년이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다스렸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41세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읍에서 17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사람이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것 이상으로 그들이 저지른 죄로 여호와를 질투하게 했다. 이는 그들도 그들을 위해 사당을 만들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 땅에는 또 남창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여러 백성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는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 노스로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의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의 손에 보관시켰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대가 방패를 가져 나갔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왔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을 때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를 이어 다스렸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비암은 전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것과 같은 모든 죄를 지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으니 곧 아들을 주어 그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간의 전쟁은 아비암의 일생 동안 계속되었다. 아비암의 다른 치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들었을 때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남창을 나라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앴다. 그는 또한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위해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태왕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우상들을 찍어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사가 사당을 폐하지는 아니했으나 그의 온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헌납한 것과 자신이 헌납한 것, 곧 은과 금과 기물을 여호와의 전에 바쳤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향해 진군하여 라마를 요새화하여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아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그의 신하들의 손에 맡겨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약조를 맺으십시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의 예물을 보냈으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약조를 파기하여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 사령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들을 쳐서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바아사가 이것을 듣고 라마를 요새화하던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아사 왕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온 유다에게 명령을 내려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했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했다. 아사 왕은 그 돌과 제목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아사 왕 통치 기간 중에 다른 모든 사건과 업적과 그가 행한 일들 그리고 그가 건축한 도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나이 들어 발에 병이 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을 때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을 계승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또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를 계속 행하였다.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모반했다. 바아사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내리쳤다. 이는 이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은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바아사가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대신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 때문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나답의 다른 치적과 그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통치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 속에서 행하였다.